우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먼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한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 기도를 할 때에 분명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 관계가 좋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불편한 말씀이에요. 불편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속에 봐야 돼요.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책임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확인하며 증명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언제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은 죄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에서 3가지, 신약에서 4가지를 뽑아왔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죄는 6번이에요. 이 오페이레마라는 이 단어, 지불해야 되는 빚, 이 밝은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죄는 바로 이 6번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마태는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그 당시 이 본문,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또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갚지 않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예요. 감사 생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두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이 죄를 이 빛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질문해요.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돼? 내가 몇 번을 참아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은 용서를 횟수가 아니라 사랑, 긍휼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3절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한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서 10,000달란트는 막 계산하거든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25절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 자라.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갚을 수도 없는데 갚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볼 때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낸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거예요. 없애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이 한 날의 노동자의 품값이니까 100일치.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어디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빚 갚아라. 그 사람이 간구하여 똑같이요, 내게 참아주소서. 자기가 탕감받을 때 그 심정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야기하는 거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이건 갚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허락지 아니하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주인이 그를 다시 불렀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을 부르면서 뭐라고 해요? 악한 종아, 네 빚을 내가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한테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 항상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는 감격해요. 내가 받은 은혜는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지가 못해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작은 것인데도 차마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사실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넘어 너가 되고 우리가 되고 공동체가 돼버리면 이기적이 돼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마음은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악한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나오는 말씀과 적용해 보면 왜 그러냔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감격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까? 하나는 여전히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내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 내 나라를 침범하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는 절대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기도에는요, 남을 위한 배려, 이해, 헌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이 많고 적음의 차이지 우리 다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 악한 마음과 죽을 때까지 싸워나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가져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형편을 아시고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까가 오늘 말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앞전에 봤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00달란트 이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멱살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멱살을 잡았다라는 것은 숨통을 조였다라는 거예요. 숨통을 조였어요. 그리고 자비 없는, 긍휼 없는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숨통을 쥐어버린 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딸린 가족의 숨통까지 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의도적으로 갚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나의 삶에 집중하느라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참아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우선적으로 내가 당신 걸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는 거예요. 이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매몰차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줬어요. 탕감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빚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무엇을 놓쳤어요? 주인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누가 떠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연결해 보면 내가 죄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 용서받았다, 이 기쁨만 누리다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갚아야 할 그 빚을 내가 갚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갚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고통과 아픔과 채찍,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용서받은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건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연결해 보면 네가 갚아야 할 빚을 다 청산했다. 내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로 인하여 갚아야 할 빚을 내가 다 갚았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면 우리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죄를 탕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탕감받은 거에서, 죄 용서받은 데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뭘 놓쳤어요? 내 탕감받은 것만 기뻐한 거예요. 나의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주인이 떠안은 그 빛을 모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까지로 가야 되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을 다 갚으셨다, 여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지,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없었던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자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채무를 물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정죄해도 여러분, 주눅 들으면 안 돼요. 설사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지만 사단에게는 뻔뻔하셔야 돼. 왜? 이미 다 청산됐어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옛사람은 결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도 1달란트 빚진 자도 참아내지 못해요. 우리 옛사람은.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를 넘어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용서하는 삶을, 덮어주는 삶을, 품어주는 삶을. 그것이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 긍휼의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앞전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상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 나를 넘어 너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사람은 절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해요. 형식적으로는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긍휼의 마음, 여기서 긍휼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거든요. 찢어지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가족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있는지. 그래서 이 기도는 나만의 죄 사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용서의 문제를 나를 넘어 공동체하고 연결시켜요. 나의 가족과 연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가정도 포함해요. 가정, 교회 몸된 공동체 안에 이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문제가 서로 해결이 돼야 그 공동체는 건강해요.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일 때마다 서로 품고 용서해야 돼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면 그 가정은 하나가 돼요.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거슬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거슬림들을 넉넉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을 서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이 교회 보이스교회 공동체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불편함이 있지만 서로 감당해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겪어내는 것이 결국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이 관계 속에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부모에게, 나를 통하여 자녀에게, 나를 통하여 형제에게, 나를 통하여 이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용서는 개인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열매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갚는 마음?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상대방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 안에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는 내가 받고 누리는 그 용서, 내가 받고 누리는 그 은혜를 너도 한번 누려보라는 초대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의 관계를 풀기 위한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내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사람 붙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붙들고 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용서는 선포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는 복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의 깊이만큼 상대방이 보여요.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만큼 상대방이 보여요.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용서를 선언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서 한번 살아볼게요. 한번 품어볼게요. 사랑할게요. 선언했어요. 내가 저 사람이 한 것처럼 똑같이 되돌려주지 않을게요. 그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사라진 것 같은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은 두더지 게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두더지 게임 아시죠? 그 두더지 게임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마음이다. 들어간 것 같은데 쏙 나와. 눌렀는데 쏙 나와. 여기 누르면 요거 나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나와. 이거예요. 우리가 선언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악한 마음으로 악을 갚지 않겠다라는 선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음으로 악을 갚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그냥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이 해결하면 안 돼요. 어디로 돌려야 돼요? 공동체에 맡겨야 돼요. 사회적인 일은 사회법에 맡겨야 돼요. 사회법의 책임을 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무조건 다 성경은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법에 맡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회법, 교회 질서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치리가 있어요. 권면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품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한 채 사는 것도 위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잘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 이익을 위하여 용서해 주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이익에 따라서 품었어요. 용서해 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 유익을 안 주네. 나에게 유익을 안 주네. 그러면 확 옛날의 마음이 살아나요. 그거 용서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덮어주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부분을 여전히 내 시각, 내 생각에 가둬놓을 때가 많아요. 오늘 주님은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용서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서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예요. 부딪히지 않는 것, 거리를 두는 것,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까지, 내 감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서는 놓아주는데 내 힘으로 놓아줄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삶과 기도의 시작은 꼭 기억할, 선포해요. 그냥 선포하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내가 한번 품어볼게요. 내가 한번 용서해 볼게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 됐지, 또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주실 때까지, 힘 주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는 내 힘의 영역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에 뭐가 일어났어요? 용서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죄가 용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채워지면 우리 가정이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품으면,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원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디에? 이곳에,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용서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런데도 여전히 쓰러지고 연약한, 넘어지는 그런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 아니에요. 절대 쉬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헤아리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 기도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이 안 되는 게 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가 선포되고 치유가 선포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넉넉한 능력이 주어지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